2022년에는 네 가지를 반드시 확고하게 굳게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복된 날입니다. 그 잔칫날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복이 시작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시간에 맹시한 대로 이끌어내라.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러면 그 땅을 정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그 땅은 가나안 땅,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의 조상은 아버지입니다. 그 조상의 아버지는 함입니다. 함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든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린 일로 노아의 저주를 받아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의 뜻은 가나안은 천하게 된,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 낮아지다, 억압을 받다. 또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의 그 뜻은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그 다음에 상인, 장사꾼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가나안이 살고 있는, 즉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그래, 이 가나안은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다시 이집트로 피해 내려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나안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을 만나서, 그래서 그 뱀을 만남으로 뱀의 이야기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 먹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은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 이 원죄 덩어리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단순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가득 차가 있다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즉 신들과 같이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그 선악과를 보니 그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보지 못했었는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럽고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그것을 먹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하나도 없다. 아버지와 내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권위, 이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원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차없이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무너뜨린 결과요 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이 원죄를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 원죄,
오늘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던 그런 모든 죄를 뭐해라?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인간은 자꾸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성과 대를 하늘까지 대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러고 우리는 흩어지지 멸자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라 그러고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내고 내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원주민은 반드시 원죄는 정복해야 하는데 이 원주민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가난한 원주민, 원죄와 같은 것들을 모두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그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원주민, 원죄를 오늘 우리는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는데 이 정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스파입니다. 정탐군. 오늘 우리 말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 염탐 탐지하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발에서 우려되고 옷을 빨기 위해서 발로 밟다.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고 이럴 때는 큰 이불 같은 큰 옷은 뭐로 발로 밟아서 빨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발은 밟고 걷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돌아다닌다, 염탐한다, 탐지한다는 말. 그래서 염탐자, 오늘 스파이, 간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원죄, 우리의 원주민을 정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원주민과 같은 그런 원죄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을 정탐하여 옷을 빨기 위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하여 찾아내. 그래서 그것을 발로 밟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빨래가 희게 되듯이 빨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발견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정탐해서 샅샅이 살펴 뒤져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남겨주면 안 됩니다. 정탐하여 발견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원주민, 원죄가 사라집니다. 그냥 정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탐꾼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시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둘이라는 말은 두는 이중, 두 번, 한 상 이 말인데 이 말은 반복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증거의 수, 정인의 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두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인데 이 말은 원래 병든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병?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 상처.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통스럽고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병을 들었습니다. 병 들어서 모두가 죽게 됐습니다. 거의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럼 왜 거의 다 그러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병을 고치고 살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죽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죽음입니다. 모두가 죽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린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병의 의사를 찾아서 내 병이 고쳐지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증거해 주시면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사람이란 말은 계속, 즉 정탐꾼은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원죄, 불성의 죄의 덩어리를 계속 찾아내는 그런 역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한번 짓고 회개하면 끝났다. 그 구원파들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 죄범죄가 끝나고 이제 원죄가 해결되시면 내 자범죄는 계속 이것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은 계속 한 번 병 고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병이 됩니다. 무리가 병이 들고 병약해서 병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뭡니까? 치료를 받아야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정탐꾼은 모든 죄를 발견하고 첫째하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사실. 성도들은 이 모든 죄를 발견하면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보고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 끌어내라. 자, 그 기생. 오늘 그 기생은 누굽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오늘 기라는 말과 생이라는 말 두 단어 같이 따라서 앞에서 먼저 얘기할 때는 기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오늘 이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라는 말은 바로 기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생은 음행을 범하다, 여자에 대해서 사용되었고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다, 비유로 우상을 숭배하다, 미신을 믿다 이런 말. 그래서 이방인과 음란을 행하다. 문자적으로는 이성 간의 불법적인 불의의 성교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생은 음란으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권도 없는 종과 같은 신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돈과 쾌락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과 명예, 오늘 그 돈은 권력을 위하여 몸만이 아니라 어떤 수치심, 어떤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원래는 본질상의 진노 똑같은 이런 기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기생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 이후의 후손에 모두가 다 그 원죄로 인하여 기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정탐꾼의 정탐에서 보고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가 용서되고 회개되어지면 그 기생이 뭐로? 부인으로 변경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생이라는 말은 여자, 부인, 여성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생은 못 파는 창녀지만은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기생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정숙한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29절에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마리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지키다, 망대, 관찰하다, 파수꾼, 경비라는 뜻이고, 오늘 이 수가성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됩니다. 수가성의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 어떤 독한 음료수, 즉 알코올, 액체, 독주. 그래서 이 곡주를 가득 마시다, 그리고 야단 법석하고 마시다, 술에 취하다. 그래서
악한 선지자가 설치한 것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2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뭐냐? 사마리아의 여자 수가성이란 말은 망대 위에서 꼭대기에서 정탐하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모두가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모든 물동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기생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는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5이나 있었던 지금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과 환희.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의 남편도 내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한테 큰 환희와 기쁨만 주고 지금까지는 사람의 피해서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아 한낮에 땡땡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편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남편 진정한 기쁨의 환희와 은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의 룻과 같이 기업 물을 사람을 찾은 것일 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10 아들보다 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기생과 같이 추하고 더럽고 지집한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두 정탐꾼을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 그 기생의 어디 집에 그 집은 기생의 집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기생의 나베의 집과 같아야 됩니다. 기생이 부인으로 변화되는 것, 기생이 신부로 변화되는 엄청난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더럽고 추한 병자, 죄인, 소견, 거린, 기생과 같은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집에 들어온 자는 다 삽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병자든지 어떤 추악한 자든지 모두가 다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 기생이 신부로 정숙한 부인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려서 돈 많아서 사회 구제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어떤 운동 캐치프레이드 버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기생과 같은 사람의 정숙한 부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십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예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수가성이 되어서 독한 음료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이름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즉 수가가 하나님의 기표에 잠들게 만들어서 오늘 포도주에 취하고 오늘 그들이 독주에 비틀거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표에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서 눈을 감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고 선지자, 선지자가 모두가 다 눈을 감아버려요. 보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그러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비틀거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고, 여기 경계는 법령, 명령, 지시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은 줄, 끈,
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자, 여기서는 그때 그 장소 조금 약간 양한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도 조금 똑같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씀은 명령과 법령을 절과 끈과 선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교단의 교리나 어떤 모양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 계보에 따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떼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형상.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보와 보수와 나는 지금 진보는 진보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따가워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 좀 찢었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여기도 저기도 모두가 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진보는 진보의 그 사상을 가지고 보수는 그 보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전반.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하고 경계는 교훈을 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모든 것을 따가워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선지자와 선교자 눈을 감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모두 다시 재림을 맺어서 다시 데려오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는 영성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눈이 떠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에 경계에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좀 아름다운 철학도 갖다 집어넣습니다. 많은 인류의 정치적인 사상도 집어넣습니다. 많은 좋은 말은 다 가져 넣습니다. 그 저는 무식해서 좋은 말을 가져다 집어넣을 줄도 모릅니다. 좋은 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무식해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전하고 예수님 인격과 성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 기생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정숙한 부인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되는 것이면 오늘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눈뜬 사람들이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다 이구동성 교회가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냐? 이게 성도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생이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이제는 그 기생과 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들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인격으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들어가서 오늘 들어가서 그 장소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고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능력으로 그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현장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생의 현장에 기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찾아가서 나타나서 그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복음의 현장, 정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에게 맹세한다는, 그 여인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뒤에 17절부터 20절까지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가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한 이 맹세는 우리의 생명을 너희 대신으로 해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구원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 모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맹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약속은 맹세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을 얻겠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맹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기생이 아닌 여인 신부를 맞이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맹세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생각하면 감동되고 출렁거리고 울먹거리고 이 말 하나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불쑥불쑥 일어나게 만들고 이 말 하나만 들으면 눈물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생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나를 정숙한 부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놓느냐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고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느냐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는 것이 맹세고 그 맹세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거보다 큰 기쁨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세한 대로 자 그래서 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기생 라합의 집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기생 라합의 집에 식구가 몇 명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영혼들은 정말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집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되는 그 교회는 숫자가 컸든 사이가 컸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신부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다 완전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왕관 멸관과 면사포를 씌워서 우리는 거룩한 예식에 흰 세마 보시고 참여하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된 사람, 기생 라합의 그 집,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을 다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이 이끌어내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서 이끌어낸다는 말은 지금까지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문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기생의 집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가 쌓은 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인연을 끌어버리고 쫓겨났던, 그리고 그 문을 화양과 불타는 칼로 지키고 있던 문,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신 것이 약속이고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은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죽은 후에는 끝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후에는 누구도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통하여 맹세한 그 약속대로 마지막 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들림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이유입니다.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 교회입니다. 라합의 교회, 라합의 가족, 그 가족은 바로 천국의 식구들입니다. 그 식구들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여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어머니를 통하여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인 교회를 통하여 낳은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이 잉태하기 시켜서 낳은 자녀들이 모두가 같은 부모, 한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오늘 이 형제는 모두가 예수님의 한 피로 난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자들입니다. 한 피로 난 자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피로 난 자들이요, 한 어머니의 자궁으로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피로,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한 교회 자궁을 통해 난 사람 모두가 다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친족입니다. 이 친족은 한 피로 이어져 내려오는 시족, 혈족,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다른 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모로, 그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의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죽음을 강하고 피의 탯줄로 붉은 밧줄로 내려놓고 믿음을 지킨 공동체입니다. 라합의 교회는 이런 피의 탯줄을 걸어놓고 생명을 나눈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식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끌어냅니다. 모든 것이라면 두 번 반동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다. 그러면 이만은 전체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생활, 필수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지 빠뜨림없이 모두 다 이끌어내라는 진정한 라합의 가족,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 인도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끌어내어 짐 밖에 두고 오늘 이끌어내는 끌어올려옵니다. 라합과 그 부모, 친족, 형제 모든 걸 다 이끌어내고, 즉 여리고 성에서 데리고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짐 밖에 둔다는 말. 이 짐 밖에 둔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고 짐 밖에 둡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말은 훔치다, 끌어가다, 잡아가다, 빼앗다, 빼앗아가다, 잡아채다,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끌어낸다는 말은 오늘 여기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 밖에 두고. 자, 짐 밖에 두었다는 말은, 둔다는 말은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이 말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 휴식하기 위한 장소로 정하다, 편안하다, 안심하다, 머무르다는 말과 동일된 말입니다.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여 이제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멸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에 두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인도내어 있을 곳에다가 예비해 두셔서 안식하고 쉬게 휴식하게 해 주십니다. 밖에 두고 이는 이제 심판의 대상, 여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평안히 안심하게 휴식하게끔 만들어 놓고 오늘 여리고 성을 심판하죠. 심판하는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데 탁 바람을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끌어내어 짐 밖에 둔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곡간에 들어가면은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프는 것 하나도 없이 그런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여리고 그 속에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특별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이끌어내요. 왜? 지금 여리고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불타고 심판을 받는데 교회도 요 안에 있으면 똑같이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교회를 기생나무가 그에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태우고, 이 세상 나라를 불태우고. 불태워버리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그냥 이끌어내는 거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태워버려 살아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을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세상 나라, 즉 여리고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족보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린 것은 뭐뭐 때문에?
그래서 살린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살렸습니까?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다.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여리고 성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이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소문해서 비상이 걸렸어요. 두 정탐꾼 잡기 위해서. 전부 여리고 성이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모시고 숨겨놓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탐하러 보낸 사자는 바로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본대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겼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수아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여리고에서 전멸하고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 한 사실을 이생 라합은 예수님이 영접한 창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종시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정탐꾼, 예수님이 보낸 정탐꾼,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믿는 것은 그 정탐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죽이는 것은 보낸 주인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기는 것은 보낸 주인을 숨기는 것과 같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숨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숨겼다는 증거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 비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랍니까? 창에 붉은 밧줄을 뚫어내리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비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정말 비천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짝이 없고 바보 덩신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지킨 사람, 밧줄을, 핏줄과 같은 그 탯줄을 붙여잡고 언제나 끊겨질 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이스라엘 본대가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세상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죽이고 모든 사람 절대로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 기생 라합은 반드시 빨리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이게 비밀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우리의 믿음의 비밀은 깨끗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모든 원죄와 자명죄와 죄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내가 편하고 쉽고 잘 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달린 긴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일의 삶이 이렇게 긴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 들어오는 그날까지 잡히면 죽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잡히면 죽는 그런 긴장감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런 긴장감이, 오늘도 잡히면 죽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고 전까지 잡히면 죽는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와는 상관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보낸 사자를 숨기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살린 이유는 보낸 사자를 숨긴 것, 믿음의 비밀을 지킨 사람이다. 성도는 라합과 같이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를 숨기는 믿음의 비밀을 지키며 여호수아의 군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숨어서 오늘날 내일이나 오늘이나 예수를 언제 다시 오시려나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숨기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살려낼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나다 신앙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년은 복된 날 정말 믿음의 비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탐한 두 사람 라합과 함께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라합에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세한 대로 이끌어낸 이유는 믿음의 비밀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비밀을 지켜 승리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정탐한 두 사람을 라합이 믿음의 비밀을 지키며 숨겨서 밧줄에 붉은 밧줄에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비밀을 지키고 맹세한 대로 살려낼 것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